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10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 예배 생활이 심하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는 정부의 행정명령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의 신학적 근거와 정립, 성경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심각해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교회 예배 모임에 대한 해결점을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현재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예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이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은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와 신앙을 밝혀놓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당시 흑사병 치사율은 95%에 가까웠습니다. 걸리면 죽었습니다. 전염이 되면 8일 만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물론 치료할 만한 의학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상황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이 현대처럼 발달되지 않은 중세기 당시 상황에서의 흑사병, 전염병은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도망은 밀집 장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자신이 살던 마을이나 지역, 나라, 국가를 떠나서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도망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 루터는 도망을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한 단순한 도피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하는 도망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많다는 것이 대체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키고 발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굳건히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개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전염병에서 도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신자를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당수의 개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루터 역시 이 흑사병의 치명적인 위험을 알았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라고 하면서 전염병의 방역의 한 방법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이웃이나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이다. 보라, 이것은 경솔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목회자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도망갈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또 남겨진 병자와 성도들이 말씀과 성례 등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루터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설교자나 목회자와 같은 영적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변함없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의 글의 결론에서 전염병의 위험 앞에서 특별히 목회자의 말씀, 성례, 신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서 다음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듣도록 훈계하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법과 죽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적절한 시기에 죄를 고백하려 와서 성찬을 받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셋째로 병자가 목사의 방문을 원한다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부르고 일찍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시대보다 더 위험했던 중세기 흑사병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패할 수 없다는 소중한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복음의 최일선에 선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두려움 없는 헌신과 섬김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실제 선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의 예배를 전면 중지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안전하게 집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위기 상하에서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국 교회가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힘없게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의 물결에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고 미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들이 익숙한 문화의 행태로 자리 잡힌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관과 신앙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관을 회복할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생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몇 가지 세속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12가지나 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세속적 가치관 사상이 들어있는 것들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성과로 인한 공로주의 사상의 침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침투입니다. 이기주의 사상의 침투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침투입니다.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합리주의, 권위주의, 파벌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12가지 등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정신 속에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오후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인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 자기 합리화에 너무 익숙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나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이고 진리에 정확히 맞고 교리에 적합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편하고 즐거우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도록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인본적인 세속적인 사상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가정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가족들,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 대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혈육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보혈의 관계가 가족이다.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내지는 정의를 또 내려주고 있죠. 그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 곧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의 한 모형을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집입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집에는 부모, 자녀, 형제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가정의 폭이 넓어지면 며느리, 손자, 손녀, 사위 등으로 대가족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는 혈연으로 얽혀져 있죠. 혈연. 가족은 먼저 피를 같이 나누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 구성의 중심은 피입니다. 혈연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 이룬 것이 가족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보혈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특징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특징은 피로 맺어진 사랑이 혈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특징은 깨뜨릴 수 없는 질서가 있습니다. 몇 개월씩 번갈아가며 부부의 역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6개월 남편 네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남편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남편은 죽을 때까지 남편이고 한 번 아내는 죽을 때까지 아내입니다. 혹은 가족의 회의를 거쳐서 아버지를 결정하기는 어머니를 결정하는 법도 없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투표로 형님을 결정하거나 언니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타고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무너지면 가족과 가정은 파괴가 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 협동이 있습니다. 가족의 장점과 특징은 선천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협동심이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희생하고
혹은 아버지 혼자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고 나머지 10명이나 20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자고 먹는 일만 한다면 가정이 아니죠. 가족의 의미는 서로 협력하고 협동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사는 집이 있죠. 그 집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이 쉬고 자고 재충전하는 주거 공간이 다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주택이든 가족이 함께 자고 먹는 공간이 있어야 하듯이 예배 공간인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족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대물림이 되는 유전인자 DNA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검진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가족의 병력입니다. 가족 중에 앓은 병에 대한 내력을 같은 유전인자 DNA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그 병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위암을 앓은 사람은 자식이 위암 앓을 가능성이 80, 90%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 병력이 참 중요하죠. 진찰할 때는요. 육신적인 가족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력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악마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DNA를 우리 교회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6가지 가족 조건들이 교회의 조건들과 꼭 닮은 꼴입니다. 교회의 경우 역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보혈 공동체, 보혈 가정, 보혈 가족입니다. 보혈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진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몹쓸 전염병에 걸려 혼자 앓다가 불쌍하게 객지에서 세상을 떠난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고사하고 그 누구도 그 시체 곁에 오기를 꺼려하고 주저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이 교인이기 때문에 저와 저의 아내가 가서 서둘러 장례를 책임지고 화장을 해서 뿌리고 마무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12월 30일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를 넘길 수 없다고 하루 만에 12월 31일에 장례식을 서둘러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음날이라고 바쁘다. 석 달 금음날 장례에 가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친척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식도 교회가 다 치료해 줬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젊은 날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우리 교회에 자기 어머니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 여자 집사의 어머니인 그 할머니가 병원에 쓸쓸히 돌아가셨지만 혈연이라고는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어찌할지 몰라서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뭡니까? 혈연보다 보혈 공동체가 더 진하고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혈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그 사랑과 협동과 섬김과 희생이 더 진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질서, 협동과 하나됨, 섬김과 희생이 보혈로 맺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에서 서대반 집사님 한 설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안인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광야 교회 교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요? 진정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 있는 교회가 참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초 터전이고 그 위에 진리가 기둥으로 바로 서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과 기초 터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진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터전과 기둥이라는 말은 집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기둥과 터전. 집의 기초인 터전이 없고 부실하고 기둥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위, 그 능력, 그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상의 참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성경 진리가 기둥이요 터전이 되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진리,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순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교회관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참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씨를 말하고 이 진리의 씨가 있는 곳이 교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에 진리를 순종하는 형제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라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탱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성장시키는 기둥과 터전이 되는 진리를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지켜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진리가 기둥으로 바로 서 있고 반석 같은 진리가 교회의 기본 터전으로 깔려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외행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간단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교회와 관련하여 아주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알다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란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 알다란 단어의 뜻은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습득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피부로 와닿아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안다는 뜻이에요. 확정하고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확정하고 입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피부로, 몸으로 아프게 혹은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묶인 권세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서 승리의 자유, 이김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엄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유혹의 권세 등등 일체의 좋지 않은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셔서 완전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종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의학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인후통이 심해서 호흡까지 곤란하게 되고 고열에 시달리고 폐렴으로 기침이 심할 경우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호흡기 전염병이죠. 의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변종 바이러스로 보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나갈 때는 반드시 끼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가장 꺼려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까이 하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진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전념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생명과 희망과 승리와 행복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에다? 주님께. 어디에다? 주님의 교회에. 어디에다? 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행할 일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은 충성을 다하되 죽을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일하다 죽겠다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하고, 아이고 뭐 피곤해서 못하겠다. 요즘 뭐 보통 이게 지금 세속주의가 이게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 이게 세속주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이에요. 피곤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쓰고 싶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에는 죽는 순간까지 올인하라. 전력 투구하라는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극심한 황제 숭배가 강조됐던 로마 시대 때에 죽음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받고 있던 스무나 교인들을 향하여 내려진 단호한 주님의 명령이었죠. 양보나 타협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도록 충성할 때에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물줄기를 트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초대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교회가 큰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가 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들 봐라. 그 중에 스무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무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감독으로서 스무나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무나 도시에서 12번째 순교자. 스무나 교회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 로마 황제가 그를 끌고 가서 신문하기를 로마 황제가 주다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딱 한 번만. 뭐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로마 총독의 회유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거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일이 없는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왕을 부인할 수 있겠어? 라고 교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담대히 화행장으로 와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럭저럭 하는 거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편리해서 다른 이유에서 충성 안 해도 됩니까?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핫도치기나 노름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는가 하면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
생각과 힘을 무작정 쓰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적이 아닐까요? 윌리엄 바클리 박사가 오늘날의 교인들의 삶을 꼭 집어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교인들을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꼭 목숨 건 사람 같아요. 신명나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적당하게.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 보면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는데, 개인 생활을 위해서 시간과 생각과 힘을 무작정 쓰고 있지만 정말 날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필요로 하고 신앙에 필요한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자기 몸의 각 부분을 안마해 주면서 말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누나, 오늘 이것저것 보느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수고했느니라. 코야, 비록 냄새가 고약하고 콧물이 많이 흘러 재채기도 많이 나와서 괴로웠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쉴 생각도 안 하고 숨쉬고 냄새 맡느라 참 수고 많았지, 코야. 봐라, 무좀 때문에 가렵고 따가워서 괴롭지만 여기저기 갈 때 걷고 뛰고 계단 오르내리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튼튼히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몸의 각 부위마다 칭찬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중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훈련을 한다면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한 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야, 내 가족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막아주고 추위 때 더위 때 따뜻하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 너가 있으니 내가 행복해. 교회야, 사랑해. 주일 예배야, 고맙다. 너가 있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활력을 얻게 되고 소생함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한다. 주일 예배 너를 사랑한단다. 새벽 기도야, 새벽 미명에 나를 깨워 주님의 면전에 제일 먼저 나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가 나와 함께 주어서 정말 고맙다. 새벽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겠죠.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은혜와 축복은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줬다. 이 교회에서 진리를 알고 체험하고 엄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유혹의 권세 등등 일체의 해롭고 더럽고 망하고 죽게 되는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들을 완전히 풀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복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